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사순절이 처음 시작된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 매일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기간은 거의 2달 동안 한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까지 해서 끝났는데 오늘 이 본문도 물론 설교한 본문입니다. 2달 동안 했는데 그래도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처음 하는 설교는 아니고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핵심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일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서 알겠지만 이 시간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설교하는 것이 예전에 새벽 예배를 매일 성경으로 쭉 하면서 하다 보면은 주제가 늘 똑같거든요. 저희 부모님 시대에 잘못한 것이 저희 때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성경이 시대는 기록된 것은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져 있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잘못들, 인류의 죄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이야기로 따지면 잔소리 투성입니다. 잔소리가 그렇게 많다고요. 했던 말 또 하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있으니까 최소한 22번 설교하겠지. 처음에는 좀 약간 더 나눠서 해서 좀 더 많아지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뒤로 갈 때는 본문이 더 점점 길어졌어요. 저도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를 하기 싫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것을 줄이고 싶은 성격이 저에게 있어서 성경을 차례대로 성경 순서대로 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특히 선지서에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를 바꿔가면서 책을 바꿔가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지만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하고 말씀대로 묵상하는 저는 늘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처음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 부담되는 성경이다. 무서운 책, 두려운 책. 왜냐하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이 가해지는 모습을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짐승, 인, 나팔, 대접, 심판, 음녀, 바벨론이 멸망, 아마겟돈 전쟁, 둘째 사망, 이러한 내용들 참 듣기에 거북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환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들이 1세기 때니까는 AD 70년, 80년, 90년, 요한계시록은 90년도에 쓰여졌으니까요. 90년, 그때부터 해서 2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길게는 3세기까지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어려운 성도들에게 특히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거기에 있는 7개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오늘 전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면서 시작돼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운동선수들은 금메달 1등을 바라보고 평상시에 연습과 훈련을 해요. 땀 흘리면서 어렵게. 왜요? 그 영광의 순간이 있으니까. 오늘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라. 왜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재난의 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 세상의 끝도 보여주지만 역사의 마지막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심판과 공포도 보여주지만 구원을 완성하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매듭을 한 번 더 짓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하려고 해요. 그 매듭을 짓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3가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편지구나.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인 신비 문서가 아니고 소아시아 교회가 참 불편하게 살았어요. 압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어려움이 있었어요. 타협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니골라당, 이세벨로 대표되는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세상과 교회의 신앙을 섞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적당히 하래요. 적당히. 너무 그렇게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우상숭배와 음행하는 문제, 그 정도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봐주자.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잖아. 우리 예수 믿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소위 지혜로운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라.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나라도 이제 4월 초파일이 되면은 다른 종교에서 4월 초파일을 축하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막 해주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게 진정 종교의 모습이다. 사랑의 모습이다. 화합의 모습이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 교회도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저렇게 화합해라.
이러한 이야기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흐려지게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위기예요. 두 번째 내용 위기는 바깥에서부터의 핍박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손해가 막심했어요. 사회적으로 손해가 많았고 공무원은 될 수도 없고 때로는 경제생활에도 배제됩니다. 사회 시간이었던가요? 저희 때는 길드라고 배웠어요.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해야만이 상인들이 물건 거래하고 우리로 말하면 무역업 수출하고 가게도 차릴 수 있어요. 식당도 영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드에 가입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황제 숭배 거부하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밥벌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직업 정할 때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자녀들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타협해도 될까? 아니면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해야 되나? 생계의 문제인데도 참 어려워요. 이런 문제 들고 목회자에게 와서 우리 아이 이런 데 직장 들어가도 될까요? 물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실은 부모님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인데 목회자의 답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차마 그것을 제대로 말을 못하고 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이 교회 바깥의 핍박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성도들을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이다, 편협한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취급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관계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오해도 받아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너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 알아. 너가 왜 근심하고 있는지 알아. 너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마음도 알아. 이것이 예수님이 7 교회에 반복되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다 알아. 주님은 말씀하셔요.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교회가 다른 이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눈물로 버틴 시간도 아무도 모르게 참고 견딘 아픔도 믿음을 지키려고 손해본 것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7 촛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사이사이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신 예수님, 교회마다 그 사이에 계신 주님, 성도들 사이사이에 지금 이 자리에도 오셔서 거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시고 환난의 현장 속에 내 가정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교회인 너희는 혼자가 아니란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한단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중에 카톡에 이종열 집사님이 본인 거기에 올린 게 딱 떴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메달을 따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메달이 있더라고요. 이기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데 이기는 것, 특히 신앙에 있어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들 중에 이기는 것, 이기는 자, 이것이 핵심 단어예요. 성경에 이기는 자, 이기는 이게 8번 나오는데 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7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이야기하시면서 칭찬과 책망하시면서 그 7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면 내가 이렇게 복 줄 거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너희. 7번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 21장 7절에 이기는 자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일까요? 종말의 시간표를 다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자일까요? 어떠한 자가 이기는 자일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경은 이기는 자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타협, 유혹 앞에서도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잡아요. 두렵지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 우리는 종종 이 계시록이 두렵고 불편한 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편할 텐데 왜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려 하느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저렇게 살아가잖아. 왜 너만 유독 이렇게 살아가냐? 신앙도 좋지만 현실을 봐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타협에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소위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가 아니고 패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자꾸만 타협하라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정말 현실을 바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승리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1세기 교회가 겪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늘날 내가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다 허용해요. 그 성공을 위해서는 믿음도 다 내려놔요. 예수님도 필요가 없어요. 그 성공을 위해서는. 이것이 황제 숭배 사상과 똑같아요.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들의 삶은 신전 중심의 삶이었어요. 거기만 가면은 즐겁고 놀 것도 있고 쾌락이 있고 성적인 분란도 종교 행위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다 했거든요. 오늘날의 돈, 쾌락, 자기 중심의 문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 내 기분대로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갈수록 이러한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1세기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방 종교의 그들의 모습,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노골적인 핍박은 요즘은 없어요.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야 되고 순교까지 당하고 추방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날은 그런 것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더 진실된 성도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오늘날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방법,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식어지게 해요. 열정이 사라지게 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7교회의 첫 번째 교회였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7번째 마지막 교회예요. 첫 번째와 마지막 교회를 이렇게 가로를 쳐서 묶어놓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었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한 번 빠져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이러면 안 되는데, 세 번째 아이 괜찮아, 뭐 이렇게 빠져도 되지, 다음 주에 가야지.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나와요. 첫사랑을 잃고 마음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에 핍박을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방법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는 교회에 가도 감격이 없어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주를 사모함의 감정들이 없어지고,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를 해서 기도가 끝났는데도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기도했다는 것만 생각해요. 주님보다 세상 가운데 더 민감해지고, 주님께 민감하지 않고 세상에 민감하게 살아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충성하고 있나요?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엄마가, 아빠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물질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죠. 너는 편안한 삶을 원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원하느냐? 이 아침에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기에 피곤할 텐데, 주말에 주일날 좀 늦잠 자면서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일어나기 싫지만 씻고 일어나서 예배당까지 오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그들은 편안함을 쫓아가며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는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놓지 않고 붙잡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눈물 가운데서도 말씀을 쫓아갑니다. 손해를 봐도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것,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이겨요. 낙심이 와도 낙심 속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어요. 손해를 보았다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도 보고 밀리지만 주님 편에만 서 있으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어려움 당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도 주지만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파멸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한 창세기의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으로 끝나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고 있고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신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운동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는 거. 운동선수들은 국가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따고 오고 좋은 결과를 맺는 게 목표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소망, 우리의 목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마치면서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환난 중에 살아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소망을 가져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가 알게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감으로 끝내는 이기는 자가 된단다. 예,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내 성격으로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눈으로 보려고 해도 하나도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그곳에서 새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 믿는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내 가족이 옆에 있나요? 한번 보세요. 나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소망, 이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힘내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알고 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저희들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